사랑하는 삼보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 앉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정성 다하여 샬롬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는 두 분 선생님의 퇴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사 나이는 63세에 은퇴들을 하시는데요. 당신의 생일이 8월 이전에 있으면 8월 달에 은퇴를 하고요. 그 8월 이후에 있으면 12월이나 2월에 은퇴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 그때쯤 되면은 분주히 자신들이 늘어놓았던 교직의 자리들을 정리하곤 합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에 저는 7분의 선생님의 퇴임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 63세, 특별히 오늘과 같이 기술과 여건이 많이 나아진 이 시대에 인생 나이 63세가 일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노환이라든지 몸이 지나치게 연약함에서 자기직에 물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자가 사람 나이 15살에는 지학이라고 하여서 뜻을 세운다라고 말했고요. 학문에 입문한다 하였고요. 사람 나이 30쯤 되면 이립이라고 하여서 드디어 자기 뜻을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40을 되면 불혹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유혹에도 좀처럼 넘어지지 않는다 했고요. 사람 나이 50쯤 되면은 지천명이다 이래서 자신을 향한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60이 됩니다. 60의 대열에 들어서면 그는 이순이라고 하여 말 그대로 귀가 순해져서 하늘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치에 맞는 대로 구부려 조아려 사는 삶을 따르게 되고요. 하고 그 뒤로도 몇 번의 나이 이름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본 학교의 퇴임 선생님들은 퇴임식을 며칠 앞두고는 저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 교직 생활을 정리하느라고 아주 분주들 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이 또렷이 새겨진 특별히 까만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혁혁히 보이는 이름 새겨서 사람들에게 수건을 만들고 그 수건을 고급지게 돌려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본인 이름은 하나도 없고 교원으로 남아있을 후배들의 이름을 낱낱이 새긴 예쁜 이름표를 선생님들에게 나눠주고 떠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목으로서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잡았던 교편을 손에서 놓는 그 자리, 그렇게 뒤로 물러나 퇴하는 그분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떠나시는 그분들에게 또 학교에 남아서 나도 선배님처럼 저렇게 되겠네 라고 보고 있을 후배 교사들에게도 맞춤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업무가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앞 나오고 뒷 나오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대 안에서는 참말로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우리들이 태어나는 그 작은 공간에도 함께 하시고 성장하는 그 느린 속도 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나아감과 물러감 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인생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기념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날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때가 없음을 기억할 때에 사람들이 물러나는 시간,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을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가 전 참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아보면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돌아보면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돌아보면
선생님들이야 물러가고 나아가는 때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산보의 가족들, 연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아가는 일은 있어도 물러나는 일은 없을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중에는 염색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나 하얀색 가발을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희끄무리하신 가발을 쓰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렇게 흰 면류관을 쓰지 않으신 분도 계시기에 여기 모여 앉아서 함께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으라 말씀하시는지 참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그 뜻을 세우고 세상 좁은 줄 알고 뛰어만 다니다가 어느새 눈은 흐려지고 몸은 구부러졌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안광은 여전하고 내 안에 빛은 꺼진 적이 없는 날들을 사랑하는 산보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욥기서를 펼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라는 책은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엔 여러 분야 중에 지혜문학, 시가문학이라는 분야로 이 책이 배정되어 있지요. 여러분 욥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예. 사람들 중엔 욥이라고 하면 흔히들 엄청 고생하다가 복받은 사람, 너무 고난 많았는데 잘 참아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맞고요. 인내, 연단, 의로움, 고생, 또 심지어 피부병, 이런 단어가 욥을 수식하는 단어임도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온몸에, 지금 보니까 그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이 그대로 아토피란 단어잖아요. 이제 보니 아토피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머리 두피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덮여있는 한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선배님은 용감하게도 자기 몸에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학생회에 나오셔서 당당히 총학생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그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는 대신 욥이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욥 선배, 욥 선배.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보다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하고 싶습니다. 욥을 그렇게 고난과 고생, 심지어 많이 아팠던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히브리 세계관 안에서,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야훼를 신앙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리 살아라라고 하는 모형을 욥을 통해서 구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옛날에 철수야 학교 가자, 영희야 놀자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흔한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욥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도 특정으로 누구라고 말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그 동네에 넘치는 남자들의 이름이 욥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로 보고 있고 사는 지역은 성경이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르라는 땅, 우스라는 땅을 보고 있는 걸 보면 북아라비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아라비아 정도에서는 두 집 걸러 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러니 그 욥, 어느 욥? 몸에 피부병 난 욥? 그렇게 특정해서 성경을 보기보다는 모든 일반 안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자 안에 어떤 사람 욥을 선택하고 그의 전기를 읽어서 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네 라고 감탄하기보다는 나도 내게도 욥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일상의 삶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 욥기의 또 다른 시각 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29장을 읽는데요, 29장은 더 귀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욥이 고난당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일주일이 되어서 친구 3명이 달려오지요. 이 친구 3명은 현악한 사람이었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었는지 욥 이거 잘못한 거 회개해. 아니 제게는 이런 잘못이, 욥 너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문제야,
욥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논박을 하면서 욥기를 구성해 가요. 그러다가 29장 오늘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마지막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장식한다라는 말을 하듯이 마지막은 모든 것에 정점을 찍는다고 볼 때에 욥기 29장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19절뿐만 아니라 1절로부터 계속 다시 한번 찬찬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면 인생의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며 흰 머리가 머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어느덧 인생은 이리 살아야 되는구나, 특별히 더욱 연세 들어갈 때 이리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하는 참 귀중한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욥기 29장 19절로 25절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면 좋겠구나, 땅의 인생 이렇게 지고 하늘 인생 새로 맞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 그 연세가 어느 지점을 달려가고 계시든지, 해가 얼마 정도 졌고 얼마나 인생들이 우리 삶 속에 남아있을지 알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 19절이 품어내고 있는 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곧 내 뿌리가 계속해서 물의 근원으로 흘러가 있는 그런 삶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다 합니다. 뿌리가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나무가 되었던지 인생이 되었던지 마르지 않는 법이지요. 나무는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면 매우 간조한 때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을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인생은 어느 지점을 달려가고 있으나 마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자신의 대답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는 자기의 대답 가운데 내 뿌리가 물의 근원으로 닿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삶이 고행의 길을 가든 아픔의 길을 가든 남들 눈에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동에 사시는 저희 어머님 얘기 잠시 나눠도 될까요? 한동안 세종시에 사시는 큰형님 댁에 출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장기동을 나서시며 작은 보찜 등에 메시며 하시는 말씀, 나 딱 일주일만 다녀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구순 어른이 일주일을 간다고 일주일 가질까요? 구순 어른의 행보하는 행차에 어른 마음대로 길의 양을 정하지는 못하시지요. 가서 보시니 큰 며느님, 어머니 좀 더 계시다 가셔요. 아드님, 치료도 안 끝났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이러면 일주일은 한 달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장기동으로 일주일 만에 오리다 하셨는데 못 오셨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드릴 때마다 나 김포 가고 싶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농반 진반으로 어머니가 김포시장이에요? 왜 이렇게 김포로 오려고 그러셔요? 그러면 어머니 하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걱정 아니고 방에 거실에 늘어놓고 온 화초들 물 못 쪄서 애통하시답니다. 김포시장이라서가 아니라 화초들 물 못 쪄서 애통하시답니다. 그럼 저는 어쩝니까? 다시 바쁘지만 차를 몰아 장기동 아파트에 들이닥쳐서 화초들 니들들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우리 어머니 애통 터져서 안 드시겠다고 문 왈칵 열어보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거실에 화초들이 고급진 화초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가 소일하여 키우시는 그 작은 화초들이 어찌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다 세숫대야에 담겨 있었어요. 작은 녀석이든 큰 녀석이든 화초가 큰데 그 어른이 어떻게 들어 옮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초들이 뿌리가 뻗어 있는 화분의 끝에는 물 대야들이 하나 가득 다들 들어 있었어요. 잠시 감동했고 잠시 눈물 났습니다.
어머니 지혜에 살짝 감동이 됐고요. 참 우리가 읽은 진리의 말씀이 이 모습이구나.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면 사는 거구나. 원예학적으로 나무 잘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틀렸다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의 지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림이 아니고, 그러다 비록 좋은 화초 아니고 군자난 아니고 회장님들이 피로연 끝나고 주고받는다는 내 월급보다 많은 그런 화초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이렇게 성성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여름,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여름날 아파트의 뼈에 쏟아지는 해 속에도 자기 혼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구순 노모가 거기에 마르지 말라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쳐두어서 그들의 잔뿌리가 물의 근원에 다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화려한 인생에게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 그저 열심히 일해서 생산력 높은 사람에게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이며 우리 뿌리의 근원인 물이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떤 꽃으로 피어나시든지 물의 근원이신 내 뿌리가 다 있어야 될 내 하나님만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 살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여기서 20절에서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욥이 하고 있는데 하여 설교자나 해석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요. 정말로 재미있는 걸 발견하는데 이 카보드라는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카보드가 다른 의학서에도 의료책에서도 나온답니다. 이 카보드가 쓰여 있는 의료책에는 카보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장기 중 간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라고 할 때 이 영광을 영어 glory로 보기보다는 이 영광은 사람의 장기 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성서 해석자들의 설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내 속사람, 여러분 우루사 아시죠? 그 왜 먹습니까? 간이 건강해야 된다면서요. 간으로 통칭되고 있는 사람의 속이 든든하고 강해지고 매일 새로워지는 삶. 해는 져도 안광이 흐리지 않는 우리처럼 나이는 먹어가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것을 기도한 것이 욥의 2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에 그의 대적하여 앞에 선 구절에 내 손에 내 화살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화살은 성경에서 화살은 사람의 활력, 생기, 몸의 건강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기 마련이었습니다. 하면 20절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내 속사람도 매일 새로워지고 내 겉사람도 매일 건강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같이 힘만 세고요. 워낙 좋은 영양제를 많이 잡수셔서 속이 이 겉이 그냥 우락부락 건강하셔서 이분들이 한번 지나가면 모두가 길을 비켜야 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건강이 최고야 하시며 가족 돌보지 아니하고 당신의 건강만 지키는 것, 이것 옳지 않다라는 말 아닐까요? 반대로 나는 날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해. 그러나 모임에 나오세요. 봉사해 주세요. 어떤 일 맡아주세요. 그러면 아유 머리가 아파서, 아유 근육이 아파서, 아유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 하나님이 인생을 복 주신다는 것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싶은 아름다운 인생은 속도 강건하거니와 겉도 강건하여서 속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겉은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주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생애의 건강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함께 할 때에 참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그리 해석하여 읽게 됩니다. 제가 어제 MRI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3 달마다 MRI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아놓은 날도 왜 그렇게 차박차박 잘 오는지요. 또 그 일을 위해서 남편과 막내딸과 함께 검사를 다녀왔습니다. 40분 동안 좁은 통 속에 들어가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여기 큰 주사바늘 꽂아서 글로 조영제를 넣을 땐 온몸에 물이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야지요.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해야 된다니 푸념할 수도 없는데 함께 간 보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푸념은 나왔거든요. 그렇게 검사가 끝나고 두 발로 못 걸어 휘청휘청, 밥도 못 먹고 갔으니까 휘청휘청 걷는 저를 잠깐 눈을 감고 있으니 남편이 운전해서 막내딸과 함께 어디론가 데려가 줬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스시집이었어요. 여태 이 두 끼나 못 먹고 입도 깔깔하고 한데 못 먹을 것 같잖아. 못 먹겠어요. 저는 일생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딱 갖다 앉혀놔 젓가락을 쥐어주는데요. 와, 얼마나 맛있던지요. 입에 살살 녹아요. 그러면서 저쪽에 주방장은 계속 스시를 말고 있는데 그러나 말거나 막내딸하고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젓가락 하나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두 개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 작은 일상의 한 편이지만 그저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욥기 20절의 말씀, 29장 20절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는 저는 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물을 통하여, 의사의 좋은 손길을 통하여, 때로는 용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건강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의존하여 살지 못하도록 반드시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하여 내 속도 강건하게 하시지요.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참말로 강건한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인생 이와 같이 살아드리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기도의 음성, 하나님을 묵상하신 말씀, 그리고 깨달은 바 하나님 이야기,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만 맴돌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입을 벌려 말을 한즉 그들이 다른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은 여러분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되는 역사가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그러고 보니 우리 삼보교회 선교단이 필리핀 바탕가스에 있는 또 다른 삼보교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선교의 걸음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역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출발하셔서 다시 이 예배당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걸음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잡수시고 어찌 주무시든지 하나님이 속도 강건하게 하시고 겉도 강건하게 하셔서 조금도 아프지 않고 다시 인천공항을 통해 교회로 돌아오시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들이 언어가 다르고 모습은 좀 달라도 여러분이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여러분의 말이 그들에게로 스며드는 역사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삼보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 21명의 지체들이 필리핀 선교지를 향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건강 허락해 주시며 봄비를 기다리듯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전한 청춘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